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서 큰 맘 먹고 다시 나오신 우리 모든 일하며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초의 천국과 같은 제도죠.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허락하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복음은요, 교회에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게도 맡기셨는데, 유독 이 복음이 교회와 강단과 선교지에서는 강하게 역사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복음이 맥을 못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복음주의 4인방이셨던 오카는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하나같이 제가 참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은 벌써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은퇴 이후에도 많은 교회를 또 섬기시고 부흥회를 다니시고 귀한 간증으로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자신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였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 그리고 아마도 이후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요, 정말 수평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온 생을 쏟아 부으셨던 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 헌신하게 해서 선교지로 보내셨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죠. 그런데 당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긴 하지만 그 부흥이 당대로 끝나고 그 자녀들에게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보지 못하고 인구수가, 크리스찬의 성도수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수평 전도에만 내가 힘을 다했지 수직 전도, 우리 가정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간과했구나. 그래서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고백을 은퇴하시면서 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2020년 10월에 국제 변호사 하던 아들이 43세의 나이에 2월 달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10월 달에 그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일으켜 주셔야 내가 가는 곳마다 힘있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겠냐고,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차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회개기부터 그렇게 많이 시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키웠나? 아들이 로스쿨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더 큰 커다란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지, 정말 아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 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아이비리그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했지.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를 먼저 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대형 교회가 된 것을 기뻐할지언정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로,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 되지 않아서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만 하지 않고 아파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 세대를 그렇게 이끌었던 두 분의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잘못 행하여서 백성들이 그만 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녀 농사는,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을 보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 아니, 대대로 대제사장 집안에서 자랐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그 당대에 믿음의 사사가 죽으면 그 당대로 끝나버리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하며 우리 스스로의 가정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맡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꼭 잊지 않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자녀와 자녀손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 생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와 자녀손들 3대와 4대까지 그렇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떠나가게 되자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거나 홍해 사건을 경험하거나 광야를 정말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건너간 경험은 우리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율법보다 더 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고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우리 부모에 대한 계명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것은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게 대하라. 이것은요 신적인 언어입니다. 부모에게 신적인 언어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왜 이런 말씀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모에게 이 신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라고, 능력 있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적인 언어를 인간 부모에게, 부모도요 부모 나름이지 않습니까? 존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이 신적인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신 이유는 그 권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그 부모에게 신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일꾼들 어떤 장로와 어떤 집사를 뽑으라고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감독은 바로 장로를 뜻합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돈 많은 사람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 똑똑한 학자나 힘 있는 권력자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며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것을 본을 보여서 모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자들을 그렇게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작전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평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동시에 소중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하라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는 부모 1세대들만 그렇게 부모 1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삼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이해해서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가정에서 온전히 해야 하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부모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과 역할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채 이러한 모든 가정에서의 이러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에서는 교육의 책임을 부모가 아닌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들킨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요, 불교도인들도 이런 생각 바람 갖고 있고요, 천주교인들도 갖고 있고요, 이단들도 갖고 있고요, 불신자들도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없고 세상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간다고 할 때는 그래,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래, 집중해서 공부하고 다 끝난 다음에 와라. 바람은, 계산은, 생각은 그랬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뒤로 해도 멀리 해도 중요한 일 먼저 해도 되는구나,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3의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면서 80% 이상이 고3에서 대학 청년부로 들어가는 아이들 가운데 80%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5% 미만만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래서 5% 미만일 경우에 미전도 종족 국가로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전도 종족 국가가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 국가가 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만 끝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까지는 이렇게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졌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아빠들이 정말 16시간씩 산업 현장에 그렇게 등 떠밀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또 고화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부모가 없는 가정들 있어도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그래서 글도 모르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의 18세기쯤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주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고아와 그렇게 부모가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그 주일학교에 예수 믿는 자녀들로 다 교체되기 시작하고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교사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그래서 택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배달해서 내려주고 저녁에 태워가고 그 가운데 차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주변을 또 영화 보고 들어오시고 개인 못했던 일들 하고 오시고 이렇게 택배 기사가 되어버린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청교도 시대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16세기, 17세기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가족들의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가정의 종교 의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가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그러한 임무를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죄요, 또한 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16, 17세기의 크리스찬 가정의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가족의 교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자 세상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자 아버지들도 말씀이 약해지고요,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로 인하여서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가정이 기복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본질로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7월에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준비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부서에서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확진자들이 대거 또 늘어나면서 또 성경학교를 또 하지도 못하고 그냥 8월, 9월, 10월 겨울로 넘겼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왜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왜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려고 준비했는데 열려고 하기 바로 한 주 전부터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그 본문을 교회 학교와 장년들을 다 일치해서 그 본문 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키면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천대와 만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과 저주를 내리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뭇 많은 세상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듣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그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도 그 이후에도 밥 먹듯이 여호와를 거역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역의 이력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 번도 말씀대로 지킨 적 없어. 넌 너의 삶이 거역 그 자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은 어떻습니까? 9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던 그날부터 너는 나의 계명을 제대로 한번 지킨 적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거역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는 100%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원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안 지켰습니까? 아는데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는데 안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에는 우리 죄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 때에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명령대로 절대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탁에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집 안과 밖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여지없이 우리 부모들을,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를 미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 부모들은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그러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에게, 이러한 죄인에게 왜 이 소중한 아이를 맡기셨을까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며 그 주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에게 그 어린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옥죄입니다. 율법을 만들고요, 더 심한 규칙을 만들고요, 엄격하게 위협하고요, 또 규칙과 처벌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웁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고 핸드폰을 빼앗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시간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막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처럼 다른 마을로 가는 순간, 부모님이 잠든 순간 이제 아이들은 자기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통제불능의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로는 딱 초등학교 때까지는 통할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용돈 받을 때까지는 말이 먹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커버리면 더 이상 통제불능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란을 깨트리면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믿고 정말 복음으로 아이를 깨어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어린 병아리, 생명의 병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닭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정말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왜 자녀 보면서 부모가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죄인이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어금니 깨물고 그렇게 그냥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주님처럼 그저 아이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믿고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